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제 대신 화관을 Beauty for Ashes, 이사야 선지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었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제 대신 화관을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성탄절을 앞두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성도들의 그 기다림처럼 오늘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그런 은혜의 절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이십니까? 제이버넌 맥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 신학교에 다니고 있었을 젊은 시절에 학교에서 함께 공부를 하던 클래스메이트 가운데 캐나다에서 내려온 캐네디언 친구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학업 성적도 우수하고 아주 훌륭한 친구였지만 아주 유머 감각이 전혀 없는, 아주 썰렁하기 짝이 없는 친구여서 그 썰렁함 때문에 늘 친구들한테 놀림이 되곤 했다는데, 어느 날 저녁 이 친구가 밤중에 기숙사 밖에 나가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땅이 꺼지게 한숨을 푹 쉬면서 하는 말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친구를 바라보며 아니 왜 이렇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한숨을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내일 히브리어 시험이 있는데, 이 히브리어 공부는 신학생들에게 정말 누구에게나 아주 굉장히 어려운 공부예요. 히브리어의 문법도 굉장히 어렵고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굉장히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 라틴어 계열의 이 언어 외국어에 익숙한 사람들도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분야의 공부여서 신학생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이 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내일 히브리어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이 자신이 없으니까 주님 내일 히브리어 시험 보기 전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히브리어 성적을 아주 잘 받았고 그리고 학위를 받고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하고 바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같은 캐네디언 여학생과 결혼을 하기로 날짜가 잡혀 있고 이렇게 이제 되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또 졸업하기 전날 밤 밖에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며 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또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주여 한 며칠 동안은 절대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입니까? 오늘 대림절의 첫째 주일에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성탄을 기대하면서 또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의 의미를 되새기는 이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혹시 이 맥 목사님의 캐네디언 친구처럼 이 땅에서 어려운 일들을 모면하게 해주기 위한 탈출구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건 신자로서의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책에서 예수께서 메시아로 세상에 임하셨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많은 일들에 대한 예언을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에 앞서서 이미 11장에서 이사야는 오늘의 본문과 아주 유사한 예언을 들려주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당연히 이새의 뿌리에서 오신다는 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는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부음받아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마침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도를 보이시게 될 것을 이 말씀이 예언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많은 예언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성취해 주시기를 유대인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대한 기록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애야말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예언을 완전하게 성취시키신 삶이었다는 걸 우리들에게 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본문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하는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성령이 내 위에 임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에요.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들의 시작의 맨 첫 번째 장면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그의 위에 임하셨다고 하는 이 선포로부터 예수님의 공생에 관한 모든 기록들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나아가 40일간 금식하시면서 또 마귀에게 시험도 받으셨는데요, 성경은 이때도 예수님께서 성령께 이끌려 광야에 나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그의 고향 나사렛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안식일에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책 맡은 자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두루마리를 넘겨받아서 이사야 두루마리를 쫙 펼치셨는데, 오늘 우리들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부분을 찾으셔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사야의 예언을 읽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본문 이사야 61장의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말씀과 나사렛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읽어주신 이사야의 두루마리의 내용 사이에 아주 근소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 구절이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제가 이제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회당에서 두루마리를 펼쳐 읽어주신 이사야의 이야기를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응하였다고 하는 것은 accomplishment, fulfillment,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이사야 61장의 이사야의 예언을 다 읽어주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대로 오늘 너희들의 눈앞에서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읽어주신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차이점이 나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우리들의 본문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주의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그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읽으실 때는 오직 앞부분만 읽으셨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복의 날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를 빼버리고 은혜의 날에 대한 선포를 하실 것이라고 책을 덮어버리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동시에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첫 번째 이 땅에 오셔서 지상에서 행하실 공생의 사역에 대한 말씀과 재림하셨을 때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대 위에서 하나님의 신원하심, 하나님의 보복하심에 대한 무시무시한 심판을 행하실 주님의 관한 모습을 이사야는 동시에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일들은 아직 그들 앞에 성취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버리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고 책을 덮어버리신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읽은 여호와의 은혜 베푸시는 해, 은혜의 해, 이 말을 킹제임스 버전에서는요 The acceptable year of the Lord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The acceptable year of the Lord. 여호와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accept해 주시는,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런 날들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얼마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감격적인 언어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accept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죄인들이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완전히 지고한 거룩하심 앞에 도저히 나아가 생존할 수 없는 부끄러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나사렛의 회당에서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날인가요?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은혜와 축복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여호와의 The acceptable year of the Lord, 여호와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날이 아직 끝나지 않은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직 끝나지 않은 은혜 베푸시는, 축복을 베푸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그 은혜의 날들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봅시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세상에서 짓눌리고 아파하는 상처 입은 모든 영혼들, 하나님은 지금 그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여 주시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죄악에 포로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 죄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유함을 선포하십니다. 삶의 문제에 감옥에 갇혀버린 영혼들을 위해 감옥문을 열어젖히시고 그들에게 노연함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acceptable years,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은혜의 날에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죄인들 모두의 거듭남과 구원의 축복에 대한 약속입니다만, 우리들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채 이 노연함과 자유함을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구약의 성도들이죠.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배운 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로 드렸던 송아지와 양의 피는 그들의 죄를 완전히 없애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진짜 그들의 죄를 구속해 주실 어린 양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임시로 그들의 죄를 그냥 덮어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 안에서 죽었지만 아직 약속의 성취는 받지 못한 채 죽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 소위 믿음의 명성의 전당에 헌액되어진 많은 믿음의 이름들을 열거하고 난 다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성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멀리서 무엇을 바라본 것입니까?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들이 믿고 있었던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음부에서 멀리서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경의 예언들을 성취시킨 것을 멀리서 바라보며 심히 환영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시고 계신 또 다른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죠. 히브리서 11장 10절을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나사로라는 거지와 그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었던 그 집 주인인 한 부자의 죽음의 광경을 통하여 바로 이 구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땅 중심부에 하레스, 땅의 heart of the earth, 이 땅의 중심부라고 하는 곳에 스올이라고 하는 이름의 음부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스올은 두 개의 컴파트먼트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위쪽은 아브라함의 품 혹은 낙원이라고 불려지는 곳으로, 이곳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들어가 예수님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대기하고 있었던 공간이에요. 밑에 쪽은 음부 혹은 hell, 지옥이라고 부르지만 아직 그 lake of fire, 인류의 마지막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들어가게 될 그 지옥은 아닙니다. 이 역시 음부에서 예수님의 백보자의 심판 때까지 억류되어져 있는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으며 지옥을 방불케 하는 그런 어둠 속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 낙원 혹은 아브라함의 품이라 불리워지던 음부의 한쪽 컴파트먼트에 대기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오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9절 8절을 보시면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갔다가 올라오실 때 그들을 다 데리고 올라오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옥에 내려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는 그동안 예수님은 음부에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완전한 구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던, 멀리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고 환영하던 그들을 데리고 올라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히 결박되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모든 영혼들을 풀어서 자유하게 하신 해방이었고 구원이었고 구속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예언한 말씀이고, 이 예언은 나사렛의 회당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주시며 예수님이 선포하는 것처럼 그들의 눈앞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 모두는 예수님이 완전히 성취하신 그 구원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의 결과로 우리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다가오는 놀라운 축복이 이사야에 의해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 하반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슬픈 자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위로가 필요하신가요?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슬픔을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슬픔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했다 합시다. 맞잖아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잖아요.
누군가 우리에게 뭔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우리를 모함했다 합시다. 우리는 억울하다 하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으로서의 부족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시는,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가 저지른 모든 죄를 당신 혼자 다 지신 것처럼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단 말이죠. 어줍지 않은 인간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고 말할 때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습니까? 그런 온갖 억울함 속에서도 예수님은 한마디 변명도 없이 침묵하시며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닌 그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가 나보다 더 큰 슬픔을 짊어지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말입니다, 고난이 있은 후에는 반드시 영광과 승리가 다가온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슬픔을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나에게 아름다운 승리의 영광이 올 것이라는 걸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난을 그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 위로 가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의 문제를 그가 어깨에 다 짊어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행보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슬픈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이 날 때, 가슴이 찢어지게 아플 때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정한 위로를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들의 죄를 대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시온에서라는 존재는 이 약속이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먼저 성취되어질 약속이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모두가 영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To be ruled by God.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뒤집어 쓰고 극도의 슬픔과 절망의 표식으로 여러분 멍석 위에 앉아 베옷을 잡아찢으며 죄와 티끌을 뒤집어 쓰고 앉아있는 그 슬픈 사람들의 그 모든 죄를 벗겨내시고 화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불치의 질병에 걸렸거나 혹은 삶의 실패와 좌절에 빠졌을 때 잿더미 위에 앉아 티끌과 죄를 하늘로 날려 그 슬픔과 고통을 표시했던 것입니다. 혹은 자신이 깊은 죄에 빠진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죄를 회개할 때에도 잿더미 위에 앉아 티끌과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옷을 찢으며 간구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티끌과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모든 사람들의 몸에서 그 뒤집어 쓴 죄와 티끌을 제거해 벗겨내시고 대신 화관을, 아름다운 꽃으로 면류관을 만들어 씌워주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몸에 쓰고 있는 죄를 벗겨내시고 화관을 씌워주시는 것만 아니라 그 모든 슬픔을 대신해서 희락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희락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의 영혼 속에 찬송을 채워주시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던 슬픔과 근심은 모두 물러가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고통 속에서 소진되어 가던, 죄로 변해가던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 죄가 변하여 화관이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까? 베드로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난과 장모의 질병, 거듭되는 실패,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어도 늘 빈 그물을 가지고 빈 배를 끌고 새벽에 돌아오던 그 지칠 대로 지쳐버린 그 영혼, 새카맣게 죄로 변해가고 있었던, 소진되어가고 있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배 위에 좀 올라가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이 실패와 좌절과 낙심으로 새카맣게 죄로 타들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동일한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가정으로 좀 들어갈게. 내가 너의 배 위에 좀 올라갈게. 내가 네 인생 안으로 발을 좀 들여놓을게. 베드로가 그랬듯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배에 모셔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요, 두 배에 가득히 잠기는 그런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게 거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펭귄표 통조림 사장이 되었더라. 이게 이 스토리의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까맣게 죄로 변해가고 있던 베드로를 변화시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또다시 죄로 변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화관을 씌워주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녀의 삶은 새카맣게 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병을 고쳐보려고 많은 물질을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원들에게 온갖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겐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완전히 죄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향해 믿음으로 손을 내어 밀었으며 그녀의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는 순간 까맣게 죄로 변해가던 그녀의 삶은 일시간에 아름다운 화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Beautiful ashes.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까맣게 죄로 변해가고 계시나요? 주님께 손을 내미시기를 축복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여리고 입구의 거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의 삶은 소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이,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선택의 여지도 없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그가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로 가장 불편하고 힘들고 가슴 아픈 바로 본인일 텐데 그 사람을 두고 쑥덕거리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그에게 더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때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인가요? 정작 나의 실패와 나의 아픔으로 희생당하고 상처받고 가슴 찢기는 건 내 자신인데 사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쑥덕거림이 내 마음에 더 큰 상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건 누구의 죄 때문일까? 이 야멸찬 사람들의 냉소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으며 그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까맣게 죄가 되어가고 있었을 터입니다. 나중에 그가 고침을 받고 난 이후의 현실을 보니 심지어 그의 부모들마저 그를 아주 귀찮은 혹덩이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요, 자기들의 보호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죽음보다 더 잔혹한 유대인들의 사회로부터의 완전한 축출마저 마다하지 않는 그 어려운 자리에 아들을 떠밀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의 삶은 까맣게 죄로 변해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의 눈을 띄워주시고 예수님이 그를 만나셨을 때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자꾸만 불러다가 똑같은 질문을 계속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눈멀었던 자는 말합니다. 참 이상하네. 왜 그렇게 이해를 못하세요? 왜 그렇게 똑같은 질문을 계속 던지세요? 혹시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으신 건가요? 그에게는요, 두려울 것이 없는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는 예수님께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고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뭔가 한 가지씩 약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삶에 지치고 그 영혼들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과는 반대로 자신이 너무 똑똑하고 완전하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삶이 소진되어 죄로 변해가고 있었던 인물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바울이었죠. 그는 자신이 율법적으로 완전하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소위 자신을 정의의 사도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입장에 서 있었고 영락없는 전형적인 바리새인의 태도를 보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에는 평화가 있을 턱이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결점을 바라보며 자기 마음이 볶이는 인물이었어요.
저 사람을 향해 돌을 쳐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은 그런 말할 수 없는 분노가 그의 내면에서 언제나 꿈틀거리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언제라도 다른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그는 까맣게 죄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돌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그를 예수님은 껴안아 주셨습니다. 그의 삶에는 화관이 씌워졌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돌을 던져야만 직성이 풀렸던 그는 이제 누군가의 새 생명을 위해 기꺼이 채찍에 받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으며, 여러분, 그의 목숨을, 그의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 내려놓을 각오를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때때로 어떤 지체의 영혼이 새카맣게 타서 죄로 변해가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겉보기에는 아주 건강해 보이는데, 겉보기에는 그의 삶에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의 영혼은 건조할 대로 건조하고 황량할 대로 황량하고 피폐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점차 식어지고 하나님과의 진지한 대화가 언제 있었는지 하나님과의 대화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진 양식에 신미를 맛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합니다. 도대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정으로 쏟아져 나오는 신령과 진정의 찬양과 경배를 들어본 것이 언제인지, 찬양을 들을 때 그 찬양의 가사가 모두 나의 이야기로 사무쳐 눈물을 뚝뚝 흘리며 찢어지는 가슴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았던 그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없습니다. 자꾸만 삶의 만족과 기쁨을 영적인 것이 아닌 육신적인 것으로부터 얻으려다 보니 갈수록 죄에 깊이 빠져들고 점점 더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에 걸려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이 지금 영적이지 않다는 것이 너무 분명한데, 그 사람은 자신이 아직도 영적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사람이 엄청나게 죄로 변해가고 있다는 게 너무 분명해 보이는데 본인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길은 하나뿐입니다. 아직도 The acceptable year of the Lord,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시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도 주님의 보복의 날이 오기 전 주님의 은혜 베푸시는 날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우리 주님께 진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겉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내 마음을 물쏟듯이 쏟아놓으며 그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위로가 주님께로부터 올 것을 믿습니다. 제 대신 화관을 쓰는 삶이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음을 가득 채우고 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근심에 짐들이 물러가고 찬송의 옷을 입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을 통하여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예요.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내가 사업에 성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내가 믿음 안에서 슈퍼 두퍼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내가 멋진 영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말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내 도움을 구해라. 그것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 제가 눈을 떴더니 트위터에 존 파이퍼 목사님의 Desiring God Ministry로부터 정말 너무 짧은 글이지만 굉장히 파워풀한 트윗 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읽게 되었는데요, 어쩌면 이 짧은 트윗 글이 오늘 저의 설교의
마침표를 찍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 디자이어링 갓이 트위터에 올린, 디자이어링 갓 미니스트리가 트위터에 올린 파이퍼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You glorify God by needing Him, by asking Him for help, and by counting on Him. 아주 짧은 글이죠. 여러분, 이 글은 우리들에게 그런 놀람을 주는 겁니다. 파이퍼 목사님은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무엇을 통해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하면 그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그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함을 통해, 그리고 전적으로 오직 그분에게만 의지하고 그분에게 기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슈퍼 히어로가 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슈퍼 히어로가 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할 때 여러분이 제일 행복한가요? 엄마, 아빠, 나는 엄마, 아빠 없으면 살 수 없어. 엄마, 나 도와주세요. 지금 엄마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빠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나는 당신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 당신 도움 필요 없어.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이 싸늘하게 식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로 이런 마음속에 당신의 마음을 투영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오늘 이 시간 손을 내밀고, 주님, 나는 절실히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방송실 집사님, 그 유튜브 영상 한번 잠시, 우리 한번 오늘 유튜브 영상을 하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지만 짧은 영상인데요, 하나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런 꼭 드라마틱한 기적이 아니어도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1를 손에 쥐고 하나님을 찾아 나섰던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이라는 게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 대신 화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을 찾아 오늘 아침 떠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행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